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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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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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과 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높고 귀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시고 그 유대인들이 참으로 눈과 귀를 열어 예수아가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며 메시아닉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사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주 앞에 회개합니다. 날마다 이어지는 삶이 주어지는 환경으로 인해서 위축되고 혼란스러웠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도 순간순간 스쳐가는 걱정들 주 앞에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의 대선과 우한 코로나와
정말로 빠르게 흘러나오는 정보망들과 좌우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마치 사사시대에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신 말씀과 같은 시대에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었고 오직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만이 온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실천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더욱 많아진 우리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이 귀한 시간들을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더욱 주 앞에 가까이 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날을 생각해 돌이켜보면 그 어느 것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보다 행복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처럼 마음의 평안이 온 적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해도 우리 눈에 보이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몸이 너무 힘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 저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사 회복하게 하시고 더욱 하늘의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히 비교할 순 없지만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멸류관을 모두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어미조 전도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어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제가 붙여봤습니다. 보배로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그분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겠지요. 이번 성탄절에도 성인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세례 예식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백한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다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례 받기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세례 받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라는 호적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호적의 이름이 올라갈 때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호적의 아이의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부모님에 의해서. 이제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아이에게 내가 엄마다, 내가 아빠다, 내가 할머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 그때부터 아이는 엄마, 아빠가 누구인지 알아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 아이가 그때 다 자란 것이 아닙니다. 자라면서 아프기도 하고 고난과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한 인간으로 성숙해 나가는 그런 순간순간의 과정을 겪는 것처럼 세례받고 예수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앞에 놓인 영적인 장애물을 하나씩 넘어가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 선한 길을 걷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가는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이란 인생이 순조로운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너니 산이 나오고 산을 넘으니 바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강을 건너고 주님과 함께 산을 넘고 바다를 헤쳐 나아갈 때 주어지는 축복의 단어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읽으면서 깨닫는 것도 베드로의 그 마음에는 예수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베드로의 지난 행적을 돌아보면 한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두 주를 부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부리지 않겠습니다라는 멋진 고백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한때는 또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배반도 해봤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베드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믿음의 선조로 남아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부끄러운 과거도 새롭게 하셔서 결국 그를 수제자로 다시 우뚝 세워 주셨던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낙심하여 고향으로 내려갔을 때에 다시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는 숨이 멎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를 전하면서 살아도 모자라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으로 저희들에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제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얘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이 길이고 복된 길이더라. 베드로전서 후서를 읽으면서 그 말씀을 저에게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얘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길이더라. 너도 그 길로 가지 않으렴. 오늘 본문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서는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죠. 그런데 그냥 선을 행하라고 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한두 번의 선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데까지 행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선하지도 온전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도 고통과 핍박이 따라온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선을 행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박해를 받으며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처하셨듯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삶은 고난의 길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고통스러울 때나 즐거울 때나 상황이 나쁠 때나 좋을 때나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언제나 선을 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은 세상의 법과 질서를 초월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찬송가에 보면은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입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에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인생이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그 대부분이 훼손되었지만 그래도 양심은 아직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로서 우리 인생들에게 남아있음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양심은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누구도 자신의 양심 앞에서 나오는 고백을 막을 수 없다고 로마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무엇이 증거가 된다고요?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생들이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양심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선한 것이 착한 것으로만 이렇게 국한된다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종교가 악하라고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다 착하게 살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착한 것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윤리 교과서나 어떤 도덕책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으로 살고자 애쓰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껏 행동하라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표준은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는 선한 양심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주의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선한 양심의 지시대로 살기 때문에 나는 선한 성도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3장 1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고난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고는 그런 표시지요. 이 기독교는 고난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종교이기 때문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는 고난의 골목길을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 가셔야 십자가에 달릴 수 있고, 십자가에 달려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십자가의 고난을 거친 후에야 인생들에게 부활을 선물할 수 있었기에 그 길을 예수님은 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선을 행하신 예수님이 가장 부당하고 혹독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이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과 그 과정을 어느 누구도 비켜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겠네. 우리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혹독한 고난의 때를 잘 넘겨온 그때가 가장 자랑스럽고 생각만 해도 가슴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힘들었었나 싶을 정도로 그날 그때가 오히려 축복의 시작이었음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였냐면 고난과 핍박이 닥쳐왔을 때 향기를 풍겨내던 때였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장에 보면은 교회를 석류나무로 비교를 하죠. 석류나무는 줄기에 그 상처가 생길 때에, 상처를 입을 때에 향긋한 냄새를 발하잖아요. 그래요. 교회에도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 향기를 발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는 말씀대로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기쁨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지난 주간에 텍사스에 사는 동생이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그 조카가 오후 5시쯤 어디를 운전하고 가는 중에 바로 앞에 차가 타이어가 터지면서 차가 스탑을 했는데 옆으로 비켜서 보니까 에어백이 터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운전석에 있는 운전자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차에서 시동을 걸어놓은 채 차에 옆에를 세워놓고 차에서 내려 도와주려고 가까이 갔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그 운전자가 우리 조카를 밀치고 조카가 세우던 차에 올라타 차를 타고 도망하려고 하는 중에 서로 치고 받고 하다가 손가락 2개가 부러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결국 차는 그 운전자가 몰고 가버렸습니다. 훔쳐 가버렸죠. 더 심각했던 것은, 더 섬찟했던 것은 그 차에 우리 조카의 여자친구가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자친구도 차에서 빠져나오는 과정 중에 갈비뼈도 다쳤다고 하네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일이지요. 알고 보니 그 운전자가 사고 난 차도 훔친 차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착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아들이 선한 일을 하다가 당한 일이니 분명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다는 그 동생의 신앙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치유되기를 기도하는 동안에 이제 제게 주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일은 계속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 열심을 품고 선을 행하는 일,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님에 대한 실화를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병든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 오랜 시간이 지난 듯 하기도 하고 몸 한쪽은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 여인을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길거리에 왔다 갔다 하는 쥐들이 썩은 부위를 파먹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참담한 모습을 바라보던 테레사 수녀는 지나가는 발걸음을 멈추었지만 마음에서 하는 소리가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할까? 힘없고 연약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누군가는 하겠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무엇인가가 그녀의 마음을 확 잡아당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들려오는 또 다른 소리가 네가 도와야 한다. 네가 도와야 한다. 네가 도와야 한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그러자 수녀는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힘없고 연약한 내가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못해요. 그럴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도와줘도 못하겠느냐? 주님의 음성이 내가 도와줘도 못하겠느냐? 그러실 때 테레사 수녀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죠. 그리고 나서 그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기 시작하면서 불쌍한 사람이 한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계속 늘어나기에 지방 행정관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때에 클리닉을 하나 세우게 되었다라는 그런 실화입니다. 한 사람의 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이죠. 나중에 사람들이 이 테레사 수녀에게 힘들지 않냐고 물으면,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을 돌봐야 하니까, 물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힘들지요. 아주 힘들지요. 그러나 즐겁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충분히 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선을 행하기에 인색하지 않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을 행복한 것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그 비결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은 힘든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그 시간이 가장 보람된 시간이었기에 그때 그 힘든 시간이 오히려 그리워지는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저녁 예배의 말씀 가운데 모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그곳은 유대인들이 지나가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철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짧은 시간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돌아서 피해서 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땅을 저는 일부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부러 지나가시는 가운데 한 여인의 인생을 빛으로 인도하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도 질문이 있었죠. 우리에게도 사마리아 땅과 같이 피하고 싶은 환경이나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사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사마리아 땅은 어떤 환경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관통해서 가셨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외치면서 그 길을, 그 환경을 관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어 피하고 싶은 사마리아 땅과 같은 환경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관통해 나가는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을 행하되 열심히 행하라고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함께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이며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